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5월달에 있을 생명초청 축제가 있는데요. 오늘 또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생명을 놓고 전도를 놓고 또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장님하고 우리 다원이가 없으니까 교회가 절반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아멘. 회장이라는 자리가 또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 이과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소서. 아멘. 지금 보고 있는 제 기억으로 한 2005년쯤인가요? 2006년쯤인가 성경이 또 옛날랑 안 맞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바꾼 버전입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옛날에 안 맞는 말들을 바꿨는데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인데요.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아까는 여호와께 뭘 드리러 간다 했죠? 예전 성경에는 보니까 여호와께 뭘 드리러 간다 했습니까?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라는 단어 안에 희생 제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영어 성경을 우리 영어 공부 시간 아니지만 영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도 하는 겸 제일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The elders of Israel will listen to you. 뭡니까?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뭐 할 것이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then 시작. Then you and the elders are to go to the king of Egypt and say to him. 그래서 그 장로들과 함께 너와 그 장로들이 to go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요? King of Egypt 이 이집트의 왕에게로 가라. 그리고 and say to him 말해라. 뭐라고요? 시작. The Lord, the God of the Hebrew has met with us.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신이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께서 has met 과거형이죠.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시작. Let us take a 3-day journey into the desert to offer sacrifices to the Lord our God. 우리에게 사흘쯤 우리 여정, 우리 렘넌트의 여정, journey 여기 나오네요. into the desert 어디로? 사막으로, 사막 속으로 뭐하고 to offer 뭐하고 뭘 드립니까? sacrifice 희생을 드려. 그래서 예전 성경에도 그렇고 희생이라 되어 있고 우리 NIV 영어에도 희생이라 되어 있는데 굳이 번역을 했다면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싶었다면 희생자사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성경 구절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근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중요한 대목들의 복음적인 내용들을 누가 이거를 희석시키냐 이 말이죠. 누가 지금 잘 모르게 바꾸냐. 아주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오직 예배에 응답하는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안 똑똑한 사람들도 알아듣는 말인데 왜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희미하게 만드는가? 누가 작전을 쓰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누가 작전을 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작전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눈치 채시고 좀 똑똑하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는 누굽니까?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귀신들이 나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만류함에 가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동네만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러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질병을 치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부자 되게 오병이 돼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의 시대에 말씀의 흐름만 붙잡아도 됩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저도 불면증도 없고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한번 커피 4잔 마셨다가 어디 집회 갔다 오는 길에 마셨다, 그런 일이 처음이었는데, 저는 커피 7잔 8잔 먹어도 누우면 바로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맨날 애기 울고 해가지고 막 잠 못 자는데 옆에 저는 애 우는데 막 자고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잘 자냐면서 하여간 저는 불면증하게 시달려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커피 아메리카노 2잔 넣는 걸 뭐라 그럽니까? 투샷 이렇게 하고 투샷. 차 운전해서 오니까 성교대인지 어디 멀리 덕배까지 갔다 오는 길에, 그래서 제가 투샷이 있으면 쓰리샷이 있지 않을까? 투샷이 이게 잠이 들 테니까 쓰리샷으로 한 잔 마셔보자 하면서 딱 마셨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시작하는 5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날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눈이 말똥말똥한 경험이 있던데, 하여간 아침 오후 되니까 이제 조금 졸리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조금 엄청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신의 병, 불면증, 또 뭡니까? 우울증,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병, 세상 사람 병보다는 영적 병. 그래서 질병이라는 게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 정신, 영적인 병 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병의 시작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달에 지난 1월부터 1월, 2월, 3월 창세기 3달 동안 했었죠. 우리 출애굽기는 한 달인 것 같은데 창세기는 3달 동안 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 사건,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네 인물 누굽니까? 네 인물, 창세기 나온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창세기 요약하자면 네 사건과 네 인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61, 361 이러니까 류 목사님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창세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사건, 네 인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에 고치고요. 질병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39절. 병을 꾸짖으시고 손을 얹으시면 안수하고, 그래서 우리 아픈 데 있으면은 스스로 손 얹으시고. 왜요? 우리 기도할 자격, 기도할 기도응답받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우리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마귀 권세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777 그것이 하나님 망대고요. 333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하는 부분인데요. 333 특별히 우리 3 집중, 3 응답, 3 세팅 이렇게 하는데, 여기 문제는 답이고. 왜 제가 이번 주에 문제를 당했거든요. 문제를 당했는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 말로 해도 안 되고, 고시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답이라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문제가 분명히 답이라 그러는데 답이 안 나요. 갈등이 갱신해라 그러는데
갈등이 해결이 안 돼. 위기가 기회라고 그랬는데 위기가 안 없어져. 위기가 계속 있어. 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올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잘에 덜 깬 모양인데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을 찾고요. 갱신하고 기회하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 있을 때 답 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누구하고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데 이거 참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저 친구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갱신하게 해주세요. 위기가 왔다.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 사업 망한 사람들 있지만 우리는 참 많이 벌기에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이 기회를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건 당연한 또 결과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딱 만나면서 진짜 답을 찾았어요. 이 문제가 그 사람이 문제고 이 일이 문제고 그게 아니야.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 성격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뭐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된 것을 그리스도로 답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꿨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 갔다가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고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쳐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인데 마귀야 또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성격 바꾸고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갈등,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닌 것을 바꾸는 갱신의 기회가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금 수준 높은 말이라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호포리 영감님이 와가지고 노래 막 부르고 있으니까 도깨비가 와가지고 너는 왜 그래? 도깨비가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뭐였을까? 노래를 못해요. 야 나도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하냐? 호포리 영감님이 근데 이 혹이 있는 게 이게 노래 잘할 수 있는 혹이야. 도깨비가 너 그거 주면 내가 이거 도깨비 형이 줄 테니까 줄래? 안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도깨비가 사정 해가지고, 호프리 영감님이 혹을 떼가지고 자기가 붙이고, 갔더니, 노래가 잘 돼. 그래, 도깨비 방망이 치고, 도깨비 방망이 팍 두더니 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내는 수준이 좀 높아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좀 시달렸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까지 시달렸는데 기도하면서 문제가 저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그 일도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내가 뭐 나쁜 놈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답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응답 받았다니까요. 자랑하는 겁니다. 건강한 지혜의 길 5가지인데요. 의사 말 듣고요. 좋은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운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미있는 운동. 여러분 왜요? 지속하기 위해서. 재미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지속이 안 되니까요. 호흡, 또 기도 많이 할수록 이익이다. 그렇죠. 5가지. 우리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치유받는 한 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처음에도 봤지만 내 사건, 내 인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 희생이라는 단어를 없앴죠. 제사 이렇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뭐 다른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데 몇 개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만큼
사단이 공격한 포인트가 바로 창세기 사건이다.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은 천지 창조 어떻게 되다 그럽니까? 저 시커먼 우주에서 갑자기 빅뱅이 팍 일어나가지고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뭐 전기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뭉쳐가지고 행성이 생기고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안 믿으면 성경을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복음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그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인간이 오는 과정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상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창세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다? 내 사건, 내 인물이다. 우리 1월과 2월, 3월에 거쳐서 3달 동안에나 봤기 때문에요.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4월달 학원보관 2가 왜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셉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기아라 그럽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죠. 저기 못 사는 나라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떤 재앙을 만났다, 용암이 터졌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래 막 못 먹고 죽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대책이 없어요. 쌀 없다. 그러면 이제 다 굶어 죽는 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재앙을 막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웠던 요셉. 그 응답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렘넌트는 현장에 절대 망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절대 망대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 망대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5월 우리 생명 초청 축제가 있는데요.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절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고요.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모르실 때부터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쏘았습니다. 아들도 없고 지금 나이가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 된 아브라함 사라에게 지금도 70, 80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뭡니까? 인공수정합니까? 인공수정 70, 80살 돼서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50 넘어가면 50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50 넘어 불가능하고 생각하는데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창세기 22장에 보라색 보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고 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예비되어진 수량을 붙잡고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또 이삭이 붙잡았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어디하고 전쟁한다 그러죠? 팔레스타인 넘어가지고 이란하고 지금 죽이겠다, 싸우겠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간 글씨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만나면 멸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세계 복화를 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지금 안에서 팔레스타인하고 막 로켓 쏘고 싸우고 어쩌고 막 여기 다마스커스에 있는데 예전에 바울이 대신했던 다메섹이죠. 여기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저기에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못 살고 사는 전 세계 최고 부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든지, 예? 유럽 가서 살든지, 아니면 뭐 한국 사가지고 한국 땅 와가지고 살든지,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저 못 사는 팔레스타인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 괴롭히면서 저 땅에서 우리 땅이니 어쩌니 살까요? 지금 뭐 이란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지금 직전입니다. 저희 뭐 이슬람 나라들하고 아니지만 전쟁도 불사하면서까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들 싸우는 저 나라에 기름이 납니까? 캐면 땅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황금이 나와요?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붙어 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내가 네게 지시하신 땅, 그 땅을 왜 기다렸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요셉은 죽고 나서도 내 무덤을,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라. 출애굽 400년 만에 출애굽하면서 요셉 시신 파가지고 다시 들고 갔죠. 그래가지고 그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저 땅에, 가나안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믿냐? 그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우리는 진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저 땅에 메시아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 문제입니까? 이란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다 죽여서라도 완전 지금 유대인들이 뭐가 이상하죠? 다 죽여서라도 이 땅을 지킬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 유대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중국하고 뭐 대만하고도 전쟁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뭐 이란하고 전쟁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 지금 나라는 완전 지금 희한한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복음을 모르니까 요셉이 그저런 언약을 놓치니까 저런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애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 모여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애국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이었다. 정치, 군사, 경제가 가장 앞서는 나라였다.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였다. 2번 시작.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사방에 시달리는 나라가 됐다. 우상과 우상신전, 우상문화 속에서 결국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3번 그런데 우상문화를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에 전달하면서 재앙도 함께 전달하는 나라였다. 여기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다. 아멘.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뭐 일본 마찬가지로 뭐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참 이게 발전했으니까 옆에 나라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너가 나라를 좀 정복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도 니들 좀 믿고 이름도 좀 바꿔 그걸 보고 창시 개명이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신사를 우리나라에 들고 와가지고 너네도 신사 참배 좀 하고 최민기 이름 바꾸세요. 오늘부터 미스 시바시로 바꾸세요. 교회 오는 것도 가지 말고 신사 저기 뒷산에 신사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나라 발전하고 뭐 우리나라 뭐 쟁기제라고 비행기 막 만들어가지고 예?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막 한국도 정복하고 일본도 정복하고 필리핀도 정복하고 막 예? 오만 나라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 우상을 다른 나라 막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이 그때마다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재앙 우상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강대국들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또 위기 속에 그래서 애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답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모세. 누구입니까? 모세의 뜻이 뭐라고 했죠? 어디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강에서 건져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여러분이다. 하나님께서 저주지향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불러내신 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다이아몬드, 황금, 뭐 미국에 있는 모든 그거 다 가지고 이스라엘 주인 팔레스타인도 괴롭히고 이란하고 전쟁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세계복음하라고 주신 것인데 잠깐 여러분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유대인과 같이 이거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뭐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바울도 얘기했듯이 또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슬람도 또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다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어디다? 유대인이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사실 이 희한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피제사 드려라. 오늘 아까 보니까 희생을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문설주 이게 문설주입니까? 이게 문설주입니까? 문설주 문인방에 쫙 발라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1956년도 영화입니다. 언제 영화입니까? 6.25 때입니까? 예. 영화 이름 뭐냐? 10개. 10개명이 나온 거 10개. 혹시 보셨습니까? 보니까 아이가 잘 만들었어. 저기 지금도 기억나는 거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렙은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모세가 그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문설중 문인방에 발라라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바르다가 여호수아가 참 성경에 안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애국 아름다운 가나안 여자가 애국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다가 그 애국 사람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더라고. 다음 날 일나니까 모든 애국의 장자들이 다 막 죽어가지고 곡소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아마 그 여호수아가 사랑하던 여자의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첫 결혼하고 이제 그 사람이 장자인가봐. 근데 그 사람이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아침에 문 밖으로 나가지고 막 왜 안 죽었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약의 피를 발라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막 그 여자를 보내주고 여호수아에게 성경 없는 내용입니다. 쉽게 나오는 예.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 로맨스를 딱 섞어가지고 갈렙도 안 나오고 여호수아 하여간 그만큼 애국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라요. 가나안 히브리 사람이라서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라 뭐를 붙잡았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피제사, 희생제사를 정확하게 붙잡았더니 누구든지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 안 붙잡고 이상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 언약 우리 지금도 이 피 발라야 됩니까? 이 피 바르는 게 아니라 누구 피 발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피 또 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발라야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애국에서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회복과 선교를 회복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고 이번 주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선교 대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또 고민하다가 가나안 출애굽 가는 선교 대회는 가나안 땅 가는 이정표다. 우리도 세계복음화 이정표다 이렇게 말씀 조작하는데요. 들으러 오실 분은 오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가나안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광야를 40년 지나가지고 이 땅에 남북 여기에 보니까 길갈이라는 전초기를 삼고 북으로 남으로 막 해가지고 정복했다. 아브라함, 이삭이 왜 이 가나안 땅을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 가나안 땅을 갔다고요? 왜 이스라엘 땅을 갔다고요?
누가 장차 오실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오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4번. 가장 중요한 피 제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대국과 세계를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재앙을 거부합니다. 아멘. 유대인 미워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문제 사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재앙의 반복이었습니다. 복음이 정교화되어지고 유일성이 상실되면서 결국 흑암 지식과 문화를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앞으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재앙 시대가 계속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한국과 세계를 보고 언약의 하늘을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가 없다는 시대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오직 원색 복음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살아나는 응답이 오고 살리는 응답이 올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강대국, 대국을 보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이유와 언약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 속으로 저주재앙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캠프 메시지